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마태복음 제2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7장 32절 말씀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헤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끌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생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힘든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무섭고 아프고 슬프고 통곡하는 괴로운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살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길이 아니라, 내가 힘든 길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쉴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안식하고 쉼을 얻으며 또한 내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아도 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 들린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면 아프고 무섭고 힘들지만 그 수술의 과정을 겪고 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난 죽기 싫은데 왜 자꾸 힘든데 죽어라 그러느냐, 나는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죽어라 그러느냐, 왜 자꾸 괴롭게 살아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연합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새로운 거듭남의 부활이 되어져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었음에 내가 그 죽음에 내가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함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내가 타락한 인생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사람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예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는 새로운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내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이 어디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볼 때 누가 거짓 선지자냐? 예? 누가 가짜냐?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열매를. 예?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자기 자랑이 나온다든지 선하게 판단이 나온다든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고 예수를 자랑하는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열매가 나오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이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졌잖아요. 죽음을. 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애를 낳아도 부정하잖아요. 네? 애를 낳아도 남자를 낳아도 부정하고 여자를 낳아도 부정하고 함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실패가 되어지고 이제는 제2의 아담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회복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담이 잘못이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담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으로 판단하는, 재판하는,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담의 잘못이고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4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못 갑니다. 내가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졸지에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러면 사탄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믿을게. 네 한번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이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남은 구원하는 자가 어찌 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서 그 시험에 빠져버린 것처럼 사탄이 예수를 그렇게 아담처럼 또 시험하는 거예요. 또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금방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게. 예? 이 이스라엘이 다 믿을게. 내려와 봐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 제1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실패가 되어지고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피조물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와 접붙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는 교회고 예배만 드리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기도를 해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이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100세가 딱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야 해도 예 하면서 그냥 바로 바쳐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죠.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안 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죠.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 안에 살면서 영생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 안이 하나님의 동산이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의 자리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은 선악의 길로
지식의 길로 가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와의 접붙임이 영생이고, 예수와의 하나됨이 부활이고, 예수와의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예수 안으로 이끌게 하고,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 포함되게 하고,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예수 안에서 만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이 아니면 교회가 안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막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아빠는 최고로 친한 친구가 누구야? 그러요. 아빠는 최고 친한 사람이 몇 사람이야? 두 사람 이야기 해봐라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는 사람은 한 500명 넘는데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아하, 내가 친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친한 사람이 없구나. 500명 넘는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내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곧 소망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예수 안에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친하고 싶습니다.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한 몸이 되고 싶습니다. 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같이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쟁하고 흔들리고 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날마다 싸우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다투게 되어집니다. 분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건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건축되어져야지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 흙의 자리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피조물의 자리에, 사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초를 닦아야지만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자그마한 기초공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 교회의 기초를 닦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형통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은 어디냐?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 안은 어디냐?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사셔서, 교회 안에 사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것에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마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예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왜 썼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 길이 없다. 십자가 외에 예수를 만날 일이 없다. 십자가로 가서 내가 예수와 만나서 연합해야지만이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가야 예수가 있고, 십자가로 가야 예수와 만나고, 십자가로 가야 예수와 연합하고, 십자가로 가야만이 예수와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3년 반이나 예수와 먹고 마시고 자고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몰랐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과일은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사람은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십자가로 가보면 정확하게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그 사람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바람장난이 없습니다. 바깥 세상은 비바람이 치고 야단이 나도 지성소 안에는 언제나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문제투성이로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는 바람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예수 안에는 참된 평화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많은 문제 앞에서도 내가 십자가로 들어갈 때에 모든 문제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고 잠잠하고 고요해지고 안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쉼을 얻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수고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세계가 열려지는 세계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만이 흘러 넘치는 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생명의 동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와 우리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위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 새 생명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각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